우리가 14주 동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치료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저만 배운 건 아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면 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전쟁들은 일어나는가? 왜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심각한 질병들을 허용하는가? 왜 강포와 악이 세상에 만연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가만히 놓아두시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그냥 잠잠히 계시는가? 왜 감당하기 힘든 장애를 허락하시는가? 왜 기근과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는가? 쓰나미는 뭐고 지진은 뭔가? 태풍과 허리케인은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찬양 때부터.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거 있으신가요? 그냥 빨리 지나가리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첫 번째 줄에서는 뭘 배웠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물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또 요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점. 안 배우고 지나가네. 셋째 줄. 네? 인간이 연약하다. 네. 눈에 보이도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죠? 무슬림들도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 네. 메카를 보고 기도하던 그 돗자리를 접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활동도 멈추고 이념도 멈추고 종교도 멈추고 해야 하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죠? 또 사람이나 나라나 홀로 살 수 없다 하는 거 배우잖아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약 11,000명, 아직 안 되죠. 11,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 그 중에 한 8,500명 이상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병원에 있는 사람은 2,000명인데 5천만으로 따지면은 확진된 사람은 5,000명 중에 한 명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25,000명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걸릴 확률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회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직과 협동과 배려라는 행동이 있다면 이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도 배우죠. 교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데 교만이야말로 정말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웁니다. 또 코로나19 COVID-19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이미 앞으로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 12월에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를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이야기했다가 국제사회에서 COVID-19으로 바꿨습니까? 이제 COVID-20, COVID-21 이런 것이 계속 다가올 것에 대한 예고인 거죠. 그죠? 또 AI 시대의 새로운 소통과 새로운 교육의 방식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배우죠. 어떻게 상호 신뢰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믿지 못해서 문을 닫으니, 그죠? 각 가정이 자가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공개된 장소에 가기가 두렵죠. 또한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힘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식량이나 안보나 위생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생각하려면 한없이 많겠지만 지난 주중에 제가 우리 카톡에 하나 올린 거 있죠.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던 이화여대 석좌 교수, 또 중국 베이징에서 도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강대 명예교수, 코로나19 한국의 미래라는 글이 신동아 5호로에 실렸는데 너무 긴 글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 하나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살아남은 나라로 이제 세계 가운데 일컬어지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이 이야기했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0,000명으로 멈춰서 이제 나라가 잘 통제되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20이 또 가을에 몰려오는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가 격리를 하고 병에 안 걸리고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가 위생을 통해서 또 스스로 신뢰하고 스스로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해낼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품 주제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는 그 배웠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하경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12월 31일 날 기도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치료자 하나님을 배우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코로나19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웠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하나님은 정말 그냥 머릿속에서만 숨모임 속에서만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권면하는 엑기스인 디모데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아비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에 가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은 내가 너 아버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 종순 대신 예수님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종순이란 말은 첫 번째 첫 번째 스프라우트. 우리가 그 들에 피어나는 그런 새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의 첫 번째 순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감람나무가 자라면서 거기에 해마다 또 작은 가지가 돋아나면서 그곳에 순이 또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종순에서 자라는 가운데 그 가지에서 순이 돋아나는 그 순들은 가지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중간에 생산이 중지되어 버리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올리브유는 1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에서 딴 올리브로 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장로님과 그리스 선교 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서 5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 섬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5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에서 딴 올리브를 가지고 짜서 기름을 내는데 이제 그것이 아주 최고급 올리브유가 되는 거죠. 그 올리브를 가지고 발사믹 소스를 만드는데 요만한 250ml 병 하나가 한 50유로, 이게 한 7, 8만 원 정도. 너무 맛있던데 제가 좀 사오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말려서 못 사가지고 다음에 가면 제가 사가고 맛을 여러분 꼭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먹는 발사믹 소스하고 맛이 진짜 1000배는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에서 딴 올리브를 가지고 짠 올리브유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2명을 뽑으셨다. 그리고 12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매일 데리고 다니는 3명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람이죠. 그 세 제자에게 집중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날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네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이제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 속에서 바울 자신이 나 충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충성된 사람이고 바울이 또 자기 아들, 야 요한아 너 충성된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요한한테 부탁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부탁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는 여러 사람 중에 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또 부탁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요한이에게 들은 말을 또 다른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다음 학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 말씀을 배우기까지 성경에 나타난 충성된 일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충성된 사람 맞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했고,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했고, 자신도 아들에게 야, 나 충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소개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믿음의 아들, 충성된 아들이 태어난 거 볼 수 있고, 그죠? 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섬기던 충성된 일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포행자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충성된 자리에 이를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그런 존재로 자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을까? 모세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바울은 어떤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는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은 나에게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영향력과 역량이 있었을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뭐가 믿을 만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정도로 믿을 만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 충성될 수 없는 사람을 충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자기가 먼저 받았던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쓴 사람이 어떤 정황에서 그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너무 잘못 신경을 쓰다 보면 자유주의로 갈 수 있지만은, 그
그 내용을 잘 신경을 쓰면은 말씀에 의도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바울 이제부터 받아 적어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불러주고 바울이 받아 적은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배움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쓸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호해 주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긍휼을 오랫동안 긍휼을 베풀면서 기다려 주었던 이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맞겠죠, 그죠? 왜? 지금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하고 있으니까 맞겠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바울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앞장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 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충성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정찬이가 군대를 갔는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좀 있으면 휴가를 나오겠죠, 그죠? 충성 이럴 때 성경은 충성을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몇 군데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자, 그게 뭐라고 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성되고 라고 말할 때 신실하다는 말인데 주인이 맡기고 간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충성스럽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무슨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그냥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갈 때 필요한 그 물질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충성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잘 바르게 시행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자,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얘가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시험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험에 잘 패스를 하면 그게 걸맞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을 우리가 충성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어진 역할을 믿을만하게 수행해내는 그것이 충성이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그와 같은 행동이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보면은 너무 착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이하고 충성은 안 맞을 것 같지만은 영이도 충성스러울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충성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충성에 이를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따라 하면은 그냥 성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거지. 그 7가지 습관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컨설팅이나 워크숍은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돈을 내고 그 워크숍을 듣지만은 성공한 기업가의 70가지 방식을 따른다고 내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그를 성공하게 했는가 하는 그것을 보아야지, 그 원동력을 보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왔던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낸 동력이 뭔지를 그거를 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한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consider. 실제로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에 좀 부족한데 내가 너 충성스럽게 여겨줄게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애들한테 거짓말 하지마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마 이 소리를 하는 순간 애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믿어주라 그랬잖아요. 바보처럼 믿어줘서 야 우리 엄마 속였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줘야 그 아들이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맡겨주면 그 자리를 제대로 목숨 걸고 지켜줄 100% 확신이 있어서 그를 충성되이 본 것이 아니고 2% 부족하지만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간주해 줘가지고 그렇게 믿어주고 계속 기다려줘서 결국은 바울이 자신도 자기 후배도 자기 자식들도
충성스러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이제 이 세상을 썰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말은 블랙리스트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딱 볼 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느냐? 이것이 닭과 달걀처럼 서로 엉켜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것과 은혜를 입은 것과 또 무관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서 충성의 이유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됨 가운데서 충성의 요소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충성됨의 인자들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의 기질, 바울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또 아니면 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화끈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로 가다가 또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헌신의 길로 가고 그런 기질이 충성을 만들어내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기질 때문에 또 아니면 뭐라는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불충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목숨이 위태로워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태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신앙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태도, 그것이 충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신앙의 강직한 태도가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동안 동고동락했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에게서 충성의 이유를 찾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기질이 아무리 그래도 그의 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손을 본 이후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가를 품어주는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람을 품고 충성된 사람으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지키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또 왜 지킬 수 없었는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고 아담이나 또 우리 가롯 유다 또 데마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는가? 또 동일한 사람이 언제는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또 언제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12명의 그 제자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은 뭔가? 불과 50일 차이인데 왜 이때는 충성스러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왜 이때는 목숨을 바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 그를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그 은혜 자리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숙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을 성경 속에 나타난 충성된 일꾼들을 살펴볼 때 이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저는 그것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것도 은혜다. 그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안 받잖아요. 선물을 주면은 아빠가 야 너 수고했다.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유 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안 받는 거지. 아빠를 너무 생각해가지고 아빠 돈도 없을 텐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고향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덥석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덥석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 고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그것을 마치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덥석 받듯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덥석 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미래는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파도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믿을만해, 그런지 우리가 돌아봐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을 볼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볼 때 믿어주실 만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목사님 믿을만해, 그 생각이 들어가야 충성된 일꾼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까지 물결을 이루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충성된 사람 그 이름의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